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죠. 남자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남자들 중에 여기 남아도는 남자들이 제가 볼 때 몇 분 보이거든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저 찬양대 하는 남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파트별로 나눠서 찬양을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몇 명 안 와서. 여자가 14명인데 남자가 2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보기 좀 저거합니다. 남자분들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집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마음속에 믿고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다고 믿고 나오면, 그런 마음이 없이 나오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건 전제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와 내 간구와 내 기도와 내 호흡을 들으신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 예배의 기본 조건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에는 시험이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한테 시험 들었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 들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왜 꼭 나만 꼭 집어서 그러냐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건 괜찮은데 이번엔 목사님이 꼭 나들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 그게 예배가 되죠. 물론 목회자들도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나 그런 생각 없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그건 목회자들의 책임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어야지 예배의 구경꾼이 돼가지고 찬양대 찬양 잘하는데 그래 좋았어 이렇게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내가 드려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지 예배인 거지,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유대 광명교회 성도님들의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분들이에요. 에너지를 쫙 아끼기 위해서 찬양할 때도 최소한의 입만 벌리시고 힘도 축적했다가 어디서 쓰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입을 조금씩 버리시고 소근소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눈빛은 허공을 보고 계시면서 내 주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엄밀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라고 하는 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목소리가 작은 분들은 그래도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예배에 감동에 빠져라. 제가 그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 감동에 빠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집중하라는 뜻인데, 사실 예배는 우리들의 일생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시간을 예배로 따진다 그러면 예배가 감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내 삶이 여기에 와야 되기 때문에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감동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삶은 감동적이기 어렵습니다.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사는 삶, 사실은 그게 예배예요.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는 천사 같죠? 가정에서도 그래야지 그게 예배죠. 교회에서는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가지고 서로 다툰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는 가정 삶, 직장에서 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에너지를 충전받고 다시 돌아가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일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꾼이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는 성도들이 난 예배를 드리러 왔지 난 일하러 오지 않았다, 일하고 예배랑 봉사랑 다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려워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드리면 됐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혹은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삶이 있어야지 그게 예배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건데, 그냥 1시간만 예배를 딱 드리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몸이 워낙 불편하시다든지 연로하신 분들은 1시간 나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교회도 좋고요, 교회가 아니면 나가서든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우리는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를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써가지고 종교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그 대학 정문에다가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 반박문의 제1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이 회개가 되길 원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을, 일생을 두고 우리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일문에 써 있습니다. 1조에.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1조를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사실 7번, 8번, 9번에 가야 있습니다. 한참 뒤에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 그걸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삶을 드리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이 늘 초보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사람들은 교회 집사들인데, 집사들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나 권사를 부르는 말입니다. 현재 여기서 봤을 때는 서리 집사님들도 물론 거기 포함이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수 집사님들이나 그 권사님들을 부르는 회 항존직이라고 하거나 준항존직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이렇게 본인이 항존직이거나 준항존직이 됐을 경우 그 직분 자체는 내가 벗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안수 집사 안 하겠다, 안수 집사 안 한다고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오늘부터 난 권사 들어와서 권사 안 해, 교회 안 나온다고 권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난 목사 하기 싫어, 목사 신분을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안 되나요? 하나님 앞에 벗어버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인 이상은 제대로 져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교회 초보적인 사람으로 그냥 늘 머물고 은혜나 받고 다닌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린 신앙인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그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성인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처음 나왔을 때 교회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옳죠. 그러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평신도가 된 분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막 신앙의 길을 쌓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본인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그러면, 또 목사가 됐다 그러면 교회 일에 있어서 그만한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일을 복된 그 직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성실히 수행하면 이건 복을 받고,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중을 듣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사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집사들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란 말은 위에는 감독들이라는 직분에 대한 연결선에 서 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정중하다는 말이 여기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중하다는 말이 원래 뜻이 그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가면 여자들에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숙하다라고 할 때 이 정숙하다는 말도 똑같이 위에 정중하다는 말하고 똑같게 그 존경받을 만하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 남자는 정중이라고 여자는 정숙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정중하다는 말은 예의 바르다는 말이고, 정숙하다는 말은 그 조신하고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 성경 원문상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뭐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경건에 있어서 누가 봤을 때도 저 사람 경건에 있어서도 참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될 만하다. 권사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집사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집사 일을 감당할 만하다라고 해서 추천해서 그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미 되신 분들은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라도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에요. 신중하게 일을 선택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모범이 된다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다는 거는 그 경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인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인품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저 사람 참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다. 누가 푹 찔러도 화 한 번 안 낼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하고는 언제나 지내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렇게 인품이 갖춰져야지 그게 집사의 조건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과 집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미 된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되기 전에 예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 기준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되실 분들도 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세 번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눔도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나눠주고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교회도 은혜로워지고 그 공동체도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인품이 별로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품도 좋은데 나눔이 없다. 그럼 그것도 온전한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나누고 봉사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또 혹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 늘 살펴보고 늘 힘든 사람을 관리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 식구들, 적어도 교회 식구들로부터 저분 참 집사님 같다, 저분 참 권사님 같다,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 뒤에 가면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들은 1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해놨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듣고, 야,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나중에 집사님이 되면, 내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후대에 집사님이 될 사람들의 모범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중에 젊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명절이 가까웠을 땐가, 집사님 우리 좀 교역자를 잘 섬기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전 깜빡 잊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잘 섬겨주시라, 맛있는 것도 좀 사두시고 명절도 그냥 지나가지 마셔라. 목사님 전 몰랐습니다. 당연히 몰랐겠죠, 처음 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섬기고 봉사하고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교사들이 배우게 되고, 또 그 교역자는 또 나누게 될 것이고, 저게 부장이 하는 일이구나, 저게 섬기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직분자를 맡은 분들이 그 일의 모범을 보여줘야지만이 다음 사람들이 목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장로는 저렇게 하는 거고 집사는 저렇게 하는 걸 배우게 되죠.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하고 똑같은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한다든지 야근 애들이 돼버리면 어떡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야근을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약을 줄 몰라도 교회에서는 좀 어리숙해야 됩니다. 주머니도 좀 풀어놓을 줄 알고, 좀 사람들의 부족한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도 좀 허허거릴 줄 알고, 그게 교회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성경에서는 집사의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집사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비판하기보다는 존중해주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혀가 두 개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가 두 개인 사람이란 말은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 가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다른 걸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죠. 더블 마인디드라고 하는데, 마음이 두 개인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 가서는 저 소리하고, 앞에서는 믿는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믿지 못하는 것, 그걸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우 이 두 개의 혀라는 말은 그 사람 믿지 못할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일구이연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일구이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중적이거나 아첨하거나 이간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가가지고는 집사님 참 좋은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저런 게 집사야 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를 했으면 뒤에도 좋은 얘기 해야 되고, 뒤에 가서는 절대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게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 얘기 속에서는 입에 부정한 얘기들을 넣는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윗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안 되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안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하고 이중적이지 않고 아첨하거나 이간하지 않는 사람들. 이간하는 사람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간하는 사람이 쏙 들어있으면 그 사회가 무너져요.
근데 이간하는 사람이 잘 몰라요. 우리 그 왜 저도 가끔 그런 용어 씁니다만 경제 용어 중에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게 있죠. 사과가 이렇게 한 박스가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사과가 그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몰라요, 그 사과를. 근데 그 사과를 버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사과가 모양이 너무 예뻐 가지고 사과가 버리지는 못합니다. 조금씩 흠은 나는데. 근데 그 사과를 빨리 빼버리지 않으면 사과 한 박스가 썩어버립니다. 교회에도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참 뭐 다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조금씩 문제 생길 때 그거를 제거할 수는 없고 그냥 가만 놔두게 되죠, 교회라는 곳은. 그러면 한 사람이 말에 이간을 붙이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갈라서게 됩니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 사람에게서는 단점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비판에 오르내리면, 도마에 오르내리면 다 부족한 게 되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일구이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굳이 집사님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원래 집사라는 말의 뜻에는 성경에서는 감독의 지휘를 받는 모든 남자 성도들 혹은 여자 성도들을 부르지만, 동시에 집사라는 직분 말고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는 사람들, 즉 모든 교인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꼭 직분자만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먼지 뒤집어 쓰는 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꼭 들었으면 좋겠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요 얘기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말이야 안수 집사 노릇도 못하는 게 안수 집사가 됐어, 이런 말 하라는 뜻 아닙니다. 이거 전부 자기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시험 들었다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전부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 듣고 이게 내 얘기다 전부 받아들이셔야지 남의 얘기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요즘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그 교회 공동체의 술 문제가 아주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교회 오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교회가 처음부터 음주하고 흡연하는 문제, 끼견, 담배를 피는 이 문제를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금해왔는데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인데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옛날에 집사람하고 외국에서 좀 생활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처음에는 맥주를 조금씩 드시지만 나중에 많이 드셔가지고 얼굴이 발그스름해지는데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오래되신 성도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원래 이 교회는 목사님들이 술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최근 10여 년 사이에 생긴 문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임박히지 않는다는 말은 중독자를 보통 부르는 말이에요. 위에 3절에 보면 우리 그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감독의 조건 중에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술을 가능하면 먹지 않는 사람들을 감독에 대해야 된다. 그 목사 장로는 술을 일절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집사들에 대해서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 중독될 정도로 술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즉 목사 장로의 보다는 기준은 조금 완화시켜 놨습니다만 술을 좀 피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술 드실 일 있을 때도 좀 절제해서 드시고, 특히 연말에 본인 몸 생각해서도 덜 드시고, 이제 앞으로 교회 중직을 맡을 분들은 또 이런 일에 있어서 본인을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술에서 기쁨을 누리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우리 네 번째 부분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들이다. 8절에 보시면 8절 뒷부분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목사와 장로나 집사가 서로 직분이 나눠지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 사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사도들은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나누는 일은 집사님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나누라 시켰더니만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하고 그걸 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 돈 가지고 교회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 있어도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가능하면 정결해야죠. 물론 돈이라는 거 깨끗하고 더러운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직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직업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오래전의 일이었는데요. 지금도 저도 그게 하나 조심스러운 거리인데,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동두천 쪽에서 좀 직업 여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직업 여성들이 11조를 사모님께 드렸어요. 그걸 갖다 드리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11조를 드렸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교회 당회에서는 11조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당신들이 가두고 있다가 나중에 당신들이 직업을 그만두면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정말 드리고 싶거든 빨리 그 직업에서 나와라.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일단 11조를 드렸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여성들이 그렇게 해서 좀 특별한 특수 직업에 그렇게 계신 분들이 그 돈을 벌어서 하는 건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가능하면 정결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함부로 사용돼서도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집사들처럼 내가 교회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가능하면 교회 돈을 막 쓰는 것도 안 되고, 교회 거는 이미 내가 헌금으로 내버린 이상 하나님의 겁니다. 100원도 그렇고 1000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거죠. 이 1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00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1000원짜리 하나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요거를 모았다가 이걸 교회 하나님의 헌금으로 드리는 건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는 뭐 하나 쓰는 것도 극히 조심해서 써야지, 이걸 가지고 함부로 쓰게 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쓰는 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교인들을 상대로 상업행위를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큰 교회들은 보면은 어떤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아예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가입해라 저거 가입해라,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상대로 상업행위를 하는 행동들은 교회가 피해야 될 일이고요. 5번째 부분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조건일 겁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양심이 일단 깨끗하고요, 그 위에 신앙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착한 것도 중요하고, 거기다가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온전한 집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그릇이 어디에 담겨져야 되냐면 깨끗한 양심에 담겨져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양심도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양심 깨끗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심은요, 우리 생각할 때는 난 양심껏 산다 그러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심이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로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리고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면 양심이 가책을 못 느낍니다, 사람이. 또 그 사회가 그게 문화가 돼버리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깨끗한 양심이 되려면 작은 일에도 민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한 번, 두 번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그게 내 자신의 정신 상태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 생각할 때는 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 참 옳은 사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한 양심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다가 믿음의 비밀이 쌓여야죠. 그래야지 깨끗한 복음이 그 위에 쌓이지, 더러운 그릇에 복음이 쌓일 수는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거기 다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양심도 바르고 복음도 안다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자꾸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만 다니면 뭐래, 천국만 간다 그러면 뭐래, 행동이 엉망인걸, 마음을 막 쓰는 걸, 저런 게 교회 다니라고 하면 저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말이 왕왕 나오는 이유는, 우리들이 깨끗한 양심 위에 복음의 비밀이 갖춰져야 되는데, 복음의 비밀은 들어있는데 깨끗한 양심이 거기에 받침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고, 그 한 사람 본이 안 되게 되면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고,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차라리 네가 그럴 거라면 차라리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손을 잘라버려라. 네가 사람들을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어서 목에 매어서 차라리 물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다.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양심 위에 깨끗한 신앙,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첫 번째는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라는 말은 시험지 갖다 놓고 시험 본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쭉 지켜보는 겁니다. 쭉 지켜봤을 때 저 사람 직분 맡을만 하다, 그럴 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헌금 생활, 또 주일 출석 생활, 성도들과의 관계와 봉사 생활, 이런 걸 쭉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직분을 세울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보니까 저희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신학교 시험 볼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신학교에 왜 왔느냐? 그러면 신학생들이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내가 이 신학교 교수로 한 30년 있어 봤는데 너 같은 놈들은 목사 되게 틀렸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쪽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다. 아니 내가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될 사람 안 될 사람 난 딱 보면 안다. 너 같은 애들은 안 된다. 생긴 게 일단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영을 보는데 넌 간사해 보인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아니 뭐 교수님 뭘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더 약을 올리죠. 별의별 방법으로 약을 올리면서 나가라고. 응? 자격도 안 되고 생긴 것도 엉망인 게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여기 와 있냐 그러면서 바짝 약을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는 알겠다고 문 탁 닫고 더러운 학교 나도 안 다니고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하는 거거든요.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감당을 못해요. 그걸 이제 시험 조건이 그걸 과정을 당연히 겪으면서 그런 모욕을 참아내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많이 그만둬요. 그럼 나가가지고 뭐냐면 교수가 나를 약 올리고 이 학교가 엉망이라고 그러는데 다 웃죠. 더 시험한 건데 그걸 몰랐냐고. 또 시험한 건데 그걸 몰랐냐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인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때 목사 안수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한참 약 올리시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난 넌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 아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넌 뭐 부족하고 맨날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지만 너 제대로 걸렸다는 거예요. 바짝 약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냥 뭐 머리 푹 숙이고 그냥 내내 긁고 따라했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직분에 이르는데, 그건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라 그러면 교회 집사님들도 성도들이 쭉 지켜보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지켜보고 힘든 일도 지켜보고 저 사람은 되겠다. 안수 집사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직분자들이 꽤 많아지고 축적된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웬만한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 숫자가 많지 않죠. 장로님 숫자도 많지 않고 권사님도 몇 명 안 되죠. 그 사람들만 봐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참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 장로님들 기준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나왔었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3장 2절에도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봤을 때나 경건으로 봤을 때나 어느 면에서 봤을 때 그런 흠잡을 게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이제 여자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집사들의 부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원래 여자가 공식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남자 안수 집사의 부인을 뜻하는 말인데, 그러나 이것이 과거에 여자 직분이 없었다고 우리가 꼭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 권사님에 관한 얘기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정숙하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사님들을 보통 말하겠죠. 집사님들도 다 포함할 텐데
누가 봤을 때도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하다. 제가 처음에 존경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경건에 있어서도 참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눔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면을 봤을 때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존경할 만하다,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여자들에게 이 얘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여자가 말로 죄를 짓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행동으로 짓는 죄가 많다 그러면 여자들이 말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체질적으로 아마 남자분들보다 말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서 생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말 자체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 하나 던질 때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들 몇 마디 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아주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데, 누가 만약 성격을 소리를 확 질렀어요. 저 사람은 참 일은 잘하는데 소리를 지른다, 참 조금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래야지 어떻게 집사가 소리를 지르냐, 이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은혜로운 말은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살려주고 그 사람의 흠은 좀 가려주고, 이게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모함하고 비방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것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무개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는 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너희들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 무슨 무익한 말은 실제는 농담도 포함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받으니까 말 조심해라. 너무 음담패설도 하지 말고, 너무 사람 비방하는 표현도 좀 하지 말고, 가능하면 사람 칭찬해주고 올려주고 세워주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부르셔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다 좋은데 왜 입이 그렇게 못 왔느냐. 보통 경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천국에는 귀랑 입이 와야 되거든요.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그렇고 입만 살아서 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입도 못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경우,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말씀도 항상 긍정적인 얘기들, 은혜로운 얘기들,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세요. 자꾸 덮어주세요. 꺼내면 내 허물이 나와요. 자꾸 꺼내면 내 허물이 나오니까 자꾸 덮어주시고 그런 일을 교회가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여자의 세 번째 조건은 절제한다는 말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제한다는 말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즉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이 흐리멍텅하지 않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제가 지난번에는 이걸 핸디캡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마 컴플렉스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서 조금의 컴플렉스가 있으면 자꾸 다 걷어내세요. 내가 그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이 공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걷어내야 됩니다. 자꾸만 걷어내서 정신이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 욕해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욕이 욕 같지 않아요. 누가 비난한다 그래도 뭐 그러나 보다죠.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누가 조금만 칭찬을 해도 그것도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듣게 되고 부정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좋은 얘기를 나눴는데도 나중에 보면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보이고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자꾸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말은 정신이 건강한 상태. 정신이 건강한다는 건 흔들림 없고 누구 얘기도 흔들림이 없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의 관리를 자꾸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게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은요,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조건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맡겨도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거 줘도 다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건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구역도 그래요. 구역도 그냥 다 쓰러져가는 구역을 줘도 구역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좋은 구역을 줘도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구역에 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우리 구역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물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충성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맡긴 일들을 세우고 해서 교회가 참 그 사람들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모든 일에서 충성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거 꽤 까다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미 되신 분들은 됐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작은 일 어느 곳에든지 간에 내가 충성된 모습으로 살고 내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도록. 저는 옛날에 그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일을 하나 맡기잖아요. 그 친구한테 맡기면 그 친구가 일을 잘 하는지 딴 사람을 또 하나 꼭 붙여야 돼요. 그 친구한테 일을 못 맡기겠어요. 그 친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한 사람을 붙여야 돼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일을 맡기는데 뭔가 가면 꼭 사고를 쳐요. 가서 예를 들어서 공책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공책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꼭 공책 가져오지 않고 이상한 책을 하나 들고 온다든지, 연필 가져와라 그러면 꼭 볼펜 가져오라고, 볼펜 가져오고 딴 거 꼭 가져와요. 그래서 가는 길에 가서 꼭 볼펜이라고 알려줘라. 그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충성된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하고 하나님이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편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집사들에 대해서는 가정을 잘 관리하고 혼인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혼을 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교회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을 귀히 여겨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을 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마라. 그러나 이건 너희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한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하지 마라. 설령 부정한 일을 봤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아라. 너희들의 수고로 그의 영혼을 얻는다. 이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시고 한 가정의 남편, 한 아내를 둔 남편이란 말은 다른 어떤 간음 행위나 그런 행동에 일절 개입하지 말라는 말이고 가정에 충실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잘 키운 사람이어야 한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잘 키우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저분 좋은 분이다,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존경하게 되고 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다가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봉사하는 일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혼자 아무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봉사하는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도 쓰는구나 싶고 정말 어려운 사람 하나 돌보면서 내가 훨씬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끔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감당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건축하신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건축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도와주셨다, 믿음이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신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음이 쑥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일에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교회 직분은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 사모하고 누구나 힘쓰고 좋아할 될 일인데 사실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써놓지도 않았을 겁니다. 교회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워낙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은 맡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맨 마지막 부분에 편지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기억해라.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저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 시골에 살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묻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만 사도 바울이 얘기 속에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기록될 만큼 아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영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이름도 얻게 되고 믿음의 확신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직분을 세우시는 것은 저희들을 세우시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회 주신 줄 압니다.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지기 어렵고 힘든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다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든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서로 짐을 나눠지며 서로 은혜 가운데 좋은 말들 나누며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 끝까지 경주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